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전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절과 15절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울, 아볼로, 그리고 17절에 언급된 디모데까지 리더십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역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해야 하며 오늘날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어떠한 태도로 일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충성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리더십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지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일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원리로 일한다는 뜻이니 일의 방법도 분명합니다. 충성은 계속 더 완전성을 갖추면서 일한다는 의미이니 일의 과정 또한 분명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의 목적과 방법과 과정이 하나님의 온전성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둘째, 칭찬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세상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타락한 세상은 잘못된 논리로 선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만한 일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판단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거리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 사소한 죄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죄는 타락한 세상이 충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해결하면 되는 수준의 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범죄를 지은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사소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너는 죄 안 짓냐? 라고 말해서는 안 되듯이 중범죄의 온상인 타락한 세상이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짓는 이 사소한 죄를 문제 삼으면서 나무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못 살게 구는 거짓의 사람들이 불필요한 죄책감을 심어주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꿋꿋하게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시기를 계속 소망하면서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께 잘 평가받도록,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평가 범위가 인간의 평가 범위보다 더 넓기에 제대로 된 평가자라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밀한 나의 모습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셋째, 겸손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된 지혜와 능력을 나의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바울, 아볼로, 디모데를 보면 정말 출중한 능력이 있는데도 겸손합니다. 그 모든 능력의 기원이
하나님이라고 철저하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아볼로, 디모데보다 능력을 덜 갖췄는데 교만합니다. 날카롭게 말해서 교만할 정도의 실력도 없으면서 자랑을 일삼습니다. 심지어 왕노릇까지 합니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할 왕노릇은 겸손의 왕 예수님처럼 사는 삶밖에 없다고. 6절에 보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의 건전한 해석 범위를 넘어가는 교만을 저지릅니다. 기록된 말씀을 건전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릇된 논지를 펼치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큐티를 열심히 하는 분은 나도 6절처럼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자의적 해석을 할까봐 걱정하시는데 큐티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말씀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말씀을 해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큐티하면서 여러 통찰을 시도하는 그것과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건 모든 자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내가 너무 잘나서 다 이렇게 이뤘다는 식의 교만한 마음이 싹 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해석해야지 나의 생각대로 나를 뽐내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의 건전한 테두리, 말씀의 온전한 테두리를 넘어선 행동,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밖에 그릇된 사고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한 측면도 있겠지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에 얻은 성과 아닌가요? 무엇보다도 모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넷째, 감수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자발적으로 낮아져 활동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설명한다면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부드러움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일에서는 좋은 성과가 드러나도록 강함도 겸비된, 즉 부드러움과 강함이 잘 어우러진 모습을 당시 교회 리더십들이 보였습니다. 부드러움과 강함의 밸런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부드럽기만 하거나 너무 강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편합니다. 부드러움을 좋아하시는 분은 부드럽게만, 강함을 좋아하시는 분은 강하게만 하시면 정말 나의 성향대로 하는 활동이니 편합니다. 부드러움과 강함의 비중을 어떻게 할지 고심하는 복잡한 과정을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나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드러움과 강함의 조절을 균형 있게 잘 하려는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쪽인 분은 좀 더 강해지도록, 강한 쪽인 분은 좀 더 부드러워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부드러움을 인격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강함을 실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부드러움의 인격성과 강함의 실력을 잘 겸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몸과 마음이 기진맥진해집니다. 이 영혼이 털린다는 표현을 흔히들 사용하는데, 그렇게까지 됩니다. 때때로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비참하게 느껴지고 처량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 어떤 표현들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 9절.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면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있어서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포지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구경거리라는 표현은 비웃음의 대상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왜 저렇게 바보같이 그러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디 한번, 이게 부드러운 분은 어디 한번 강함 좀 드러내봐. 혹은 강한 분은, 부드러운 분은 내가 어디 한번 정말로 강함 대신에 부드러움을 드러내봐. 혹은 강한 분은 내가 내게 없는 부드러움을 내고 있는데, 진짜 내 성향대로 한번 강하게 한번 해봐, 밀어붙여봐.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함을 원하실 때, 부드러운 분에게 강함을 원하실 때 더 강해져야 하고, 부드러움을 원하실 때는 강하더라도 더 부드러워져야 하는데, 그냥 내 성향대로 그냥 편하게 해봐.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0절.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강해졌는데도 그 강함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함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11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드러움을 선택해서 비참한 궁핍한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친히 손으로 일한다는 건 경제적으로 쪼들린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느라. 12절 하반절. 모욕을 당해도 상대방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13절. 비방을 받더라도 악담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성향대로 살지 않으니 마치 내가 그냥 더러운 찌꺼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참해 보이고 고생을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당시의 리더십이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나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부드러움을 원하시면 부드럽게 하여, 나의 부드러움을 극복하고 강해져야 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하게 활동하였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때때로 비참함도 감수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강함을 내려놓고 부드러움을 선택하기도 하고, 나의 부드러움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강함을 드러내기도 하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감수하는 영성으로 활동하는 우리의 자발적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는 더 나아집니다. 믿음의 자발적 희생과 헌신, 수고롭지만 고생을 감수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그렇게 수고할 때, 내가 힘들 때 공동체는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그러한 보람을 느끼시면서 활동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끝으로 다섯째, 부모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부모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바울은 남성이기에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사역한다고 표현하는데, 여성성까지 포함한다면 부모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부모가 친자녀를 대하듯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여기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혹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면 그 나쁜 이미지를 버리고 이상적인 부모상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상적인 부모로서 당시의 리더십이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15절.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가 적다는 말은 스승으로서는 괜찮더라도 가족을 대하듯이 더 살뜰히 챙기는 부모다운 스승은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스승이 적다는 뜻입니다. 적다는 것은 그러한 모습을 더 보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겠죠. 16절, 17절. 바울이 말하는 부모는 본보기가 되는 부모입니다. 부모를 보면 마치 주님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모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느껴지는 부모입니다. 만일 그러한 부모의 교육을 받는다면, 그러한 모습을, 부모 같은 모습을 보이는, 신실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는 스승에게 배운다면,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될 때, 사람들이 계속 나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살 수 있을지 고민될 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지 고민될 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부모님이라면, 부모의 모습을 보인 그 스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스승이 신앙과 인생의 본이 되었기에 그 스승을 떠올리면서 스승이 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처럼 성도들을 대한 게 당시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 리더십은 18절, 19절, 20절에 나오듯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거둔 자들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말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면 굳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능력도 없으면서 말로만 꾸며내는 자들을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거짓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섬김의 본을 보인 당시의 리더십은 실제로 부모와 같은 실제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모와 같은 리더십은 부모의 활동을 통해 나타난 부모처럼 활동하면서 나타난 여러 좋은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러한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으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받은 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좋은 결과물은 교육의 방편이 됩니다. 21절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부모의 마음을 지닌 리더십은 매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로 대합니다. 사랑과 온유가 부족하면 매를 들게 됩니다.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사랑과 온유가 충만하면 물론 단호한 훈육은 하겠지만 매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이상적인 부모처럼 섬기니 그 공동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 칭찬, 겸손, 감수, 부모, 이 5가지를 기억하면서 각자의 분야와 자리에서
성실히 활동하여 그곳이 놀랍게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